성악대학에 가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른 또니에게 그의 막내 동생인 9살 효선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인 한경은 집사가 이 편지를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읽다가 어떤 경로로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네요. 재미있기도 하고 짠한 감동이 있고 짠하다가도 맞춤법이 제멋대로인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자인 효선이에게 허락을 받고 이 편지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난 아직도 오빠 간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그리고 오빠 간 뒤로 우리 가족이 우울해하고 있어. 그리고 가서라도 난 매일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거야. 오빠, 이젠 절대로 학년 떨어지지 않고 절대 울지 말고. 오빠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조심히 도착하고. 나 근데 아직도 눈물이 나네. 나 나쁜 아이야, 그치? 이젠 우리 자전거도 셋이서 못하네. 괜찮아, 우리 엄마 위로할게. 엄마가 울지 않도록 말이야. 그리고 나 오빠 글씨만 보면 울어. 보고 싶다. 오빠 안 갔을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고마워, 오빠 덕이야. 잘 살고 꼭 목사님이 되길 바랄게. 그리고 있었을 때 막말한 거 미안해. 돌아오면 꼭 심부름도 잘할게. 우리 삼남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해. 그럼 안녕. 그리고 오빠 목사님 한다고 할 때 못 된다고 해서 미안해. 앞으론 목사님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을게. 우리 어른이 되면 꼭 다시 도미노도 하자. 안녕. 유권사님, 효선이는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정식으로 한글을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성화와 주변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과 지내면서 말글로 한글을 읽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띄어쓰기, 마침표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소리나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썼습니다만 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게 한글의 위대함이고 평소에도 그랬지만 막상 편지를 보니 생각하는 것이나 표현력, 오빠 사랑하는 마음 등 어린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브라질과 한국 이중 국적을 가진 정민선이가 신학이 발달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실력 있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한국어를 쓰는 교포들과 국제적인 기업을 일구는 주재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를로스 목사처럼 포를 사용하는 현지인, 한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둔 다국적 문화를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착한 효선이 같은 교포 자녀들에게도 말이면 말, 글이면 글, 문화면 문화 등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자상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브라질의 신학교에서 선진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요원으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처럼 한국 교회와 남미 선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는 열심히 지원하면서 사람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효선이의 편지는 참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박영애 권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특송하시고 한국으로 9월 17일 출국합니다. 피차 위하여 기도하며 반갑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지만 신방, 상담과 중보기도를 담임 목사에게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니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 후 영상예배를 담당하는 이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주일에는 박기락과 최혜진 청년이 담당하고 수요일에는 박소희 학생이 담당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한국행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환난날이 속히 종식되도록, 사회가 안정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업이 정상화되도록, 병든 자가 낫도록, 또한 성전 건축, 지역 한인 공동체의 발전과 교회 일치, 낙심한 심령들의 구령운동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선교지와 교회들, 이따빼비 이종원 선교사, 보이뚜바 안명권 선교사, 깜비나스 뒷공단 홍기원 선교사, 올도란자 박동주 선교사, 브라질 기아 대책기구 우경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 주간 황재호, 문효정 집사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화환을 보내서 함께 조문했습니다. 기도하며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찬송가 98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4번 이웃 사랑입니다. 교독문 11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많은 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하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 정말 다시 또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참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견지해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브라질 선교교회가 영구원의 불길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아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단 재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선교교회에서 우리 또니가 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공고로 갔습니다. 하나님 또니에게 함께 하시고 아멘. 또한 또니의 어머니 그 가정들이 또니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니 어머니가 정말 성도 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늘 하면서 또니를 위해서 앞으로 사역하는 또니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찾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기도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4절, 46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46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제 여러분 46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산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셀라. 주님의 진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문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기름으로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5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열 김도영 집사 가정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가시게 돼도 피차 위에서 기도할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겠습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송을 하면 가족 간에도 은혜가 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거 보면 아나요? 시간이 걸리죠? 당장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보면 압니다. 밥 같이 먹는데 그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식사 기도를 하면 그래도 비교적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밥 먹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 매일매일 하는 하루에 3번 신앙 고백이니까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아마 그런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밥을 이제 내가면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있으면 교인 식당 하시는 교인들은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아마 달걀이라도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신앙인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노래로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찬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 가장 확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말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냐는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잔느 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초신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 길이고요.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2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런 거 약속한다, 내가 이런 거 약속한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는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기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외워두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경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촌에서 도시로 유학을 와서 중학교부터 다녔습니다. 우리 또니가 지금 한국에 유학 가서 엄마는 마음이 허탈하고 뭐가 하나 좀 비인 것 같고, 가족들도 매일매일 만나다가 요즘 좀 만나지 못하시니까 허전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 또 가족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예진이나 기락이나 소희가 어제 이 영상 예배 준비하러 와서 1시간이나 뭐 길어봐야 2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한나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기락이랑 또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렇게 되는 거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마음이 짠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도시에 가보니까요,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번듯번듯하게 잘생겼어요. 얼굴도 허여요. 저는 야구 이 뭡니까 야구 방맹이 이 배트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수업만 끝나면 그 쉬는 시간 10분을 야구를 하다가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봤더니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만지 몰라요. 그때도. 그리고 얼굴에 버짐이 피어가지고요 정말 촌스럽더라고요. 열등의식이 생겼습니다. 이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쓰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실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겨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아야 되잖아요. 얼굴도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열등의식 속에서 이 말씀이 눈에 확 띄었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흘쯤 고민하다가 믿기로 하고, 그리고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을 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절과 2절을 1절과 8절을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8절이요.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독특하심이고 위대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6절 보이시죠?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구가 있사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경험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런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89편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셔 주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 가문과 약속해 주시는데 왕권을 계속 계승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도 왕이고, 아들이 왕이었으면 손자도 왕이고, 이렇게 왕권을 계승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19절로 37절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한번 27절, 28절,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기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어요? 그거 꺼요. 네. 에어컨이 틀어지면은 시끄러워. 내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큰데 더 커져. 자, 여러분, 19절 시작.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20절입니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27절입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28절. 그에게 내 신의 일을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29절입니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길이길이 이어주시겠다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 서서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38절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의하는 듯한 어조로 38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38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39절.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과 약속하신 걸 하나님께서 헌신짝처럼 버리셨다는 거예요. 왕관을 땅에다가 내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 왕가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다윗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30절,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밀어 매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절로 37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징계를 받는 형편 가운데서도 당돌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46절과 49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49절.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읽기에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죠.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고분고분합니까? 겸손합니까? 어법을 다 줍니까? 뿔뚝 심술이 나기도 하고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주어가 없어. 어머님, 아버님 없어. 주어가 없어. 그냥 대들듯이 허락 소리 지르고 그냥 가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 제3자가 보면 되먹지 않았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그게 다 용납이 되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왜?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모 자식 지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유명하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7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가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니까 여러분 김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종살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그곳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서고에 들어가서 이 책 저책 읽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펼쳐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다니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길어요. 내가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를 위하여 하소서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황폐한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다 뜯겨지고 정말 이제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되었잖아요. 짐승의 새끼치는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황폐한 성소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돌해 보이는 이 기도가 우리도 받고 있는 은혜요 축복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않고 답답하니까 힘듭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하는 기도와 그저 그냥 하나님 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와 어느 기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 기도가 저는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저 호소하는 기도, 그저 탄식하는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66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혔던, 가르쳤던 그런 분이세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꼭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양식이 없어요. 이따 저녁 때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밥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쓸 것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낙심으로 쓰러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고 더 이상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 몸부림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만 결단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리빙스턴은 평생 주님께서 주신 2가지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이 말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이요.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너무 귀한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니까 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말씀 찾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북한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성경책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책을 무시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에게 땅 문서 같은 거 물려준 적 없어요? 집 문서 같은 거 물려받은 적 없으세요? 유산 못 받으셨어요? 그럼 나만 받았나 봐요. 제가 오늘 주보 표지에다가, 우리 교회 주보 표지에다가 그 강화도에 있는 시골 집을 그 마리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리 찍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유산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뭡니까? 마리산에서 찍은 그 강화도 시골집 사진을 주보 표지에 실은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땅 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아직 못 받았지만요. 땅 문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보니까 딴 사람들이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 땅은 내 땅이요. 그러니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이 그와 같은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이처럼 내 약속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자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자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귀절귀절 조목조목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 붙잡고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 주어질 그 당시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실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그의 존재는 정말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강자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요, 우상과 미신들이 진리인 양 여겨지던 그 당시에 그는 옥에 갇힌 광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한다면 이 격세지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함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바울 서신들이 기록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 매도 맞고요, 톱으로 켜려고도 했고요, 성에서 뭐 광주리를 달아서 내리기도 하고요, 정말 핍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 사도 바울의 그 열정들,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살기가 힘들어서 어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하여 실패가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헌금송을 부르시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21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소서.
헌금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이 적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담고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담아 주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한 곳에 모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하나 되게 하셔서 브라질 선교교회가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들의 소망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